아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기뻐하며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도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어떻게 지내시나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또 염려하십니까? 자녀들이 걱정되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늘 자녀만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세요. 또 직장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 여러 가지 진로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그 이유가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염려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합리적인 것이 때로 그것이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데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습격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13장 5절을 보면 그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뭐 같다고요? 모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울 왕이 이끌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이었는가? 3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굴과 숲을 속에 숨고 도망가고,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 곁에 남아있는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합리적인 계산법 말고 다른 계산법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 몰래 부대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적군을 향해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왜 요나단은 적을 향해 가게 되었을까요? 요나단은 자신들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자신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만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다른 거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계산법을 볼까요? 요나단의 믿음의 계산법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얻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가 많아야 꼭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은 나보다 군사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나는 군사가 적기 때문에 진다,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그러나 다른 계산법이 있다라고 요나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도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해군을 이겼습니다. 12척으로 수백 척과 싸운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계산이고 무모한 싸움이죠. 그러나 이겼습니다. 수가 많아야 꼭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꼭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계산법이에요. 이 계산법을 쓴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이겨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차별금지법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반대 집회를 해도 3만 명이 모였는데 어느 언론 하나 뉴스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이 장악한 언론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과 같이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합리적인 계산만 하면 염려거리가 끊어질 날이 없는 거죠. 예. 무엇을 생각하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늘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자녀를 바라봐도 걱정거리가 생기고 내 직장과 사업장, 내 미래, 내 건강 모든 것을 바라봐도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면 힘들고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와 함께한 무명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계획을 말했을 때에 무기든 병사가 왕자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장단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고 믿음이 통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은 용기를 내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믿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행복해집니다.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서로 믿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통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는요, 믿음이 통해야 돼요. 부부가 믿음이 통해야 돼요. 믿음이 안 통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형제를 만났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장 큰 고민은 부부가 믿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부인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문제, 육아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저 만나러 오는데도 부인님의 허락을 받아야 나올 수 있더라고요. 예. 첫째 날은 못 나오고 허락을 안 해줘서, 둘째 날은 부인님이 허락해줘서 만나러 왔더라고요. 예. 여러분, 부부도 믿음이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통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 바치기로 한 것에 서로 의논을 했을 때에 영적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판 것을 다 바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감추고 남은 것을 바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부부가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믿음으로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반대했다면 좋았을 텐데 안 좋은 쪽으로 서로 부부가 통했어요. 그러다가 같은 날 둘 다 죽고 만 것을 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불신앙이 통하면 함께 망합니다. 불신앙이 통하면 함께 망합니다. 부부들 잘 들으세요. 불신앙에 서로 통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짝짝꿍이 맞아야죠. 목사가 기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제합시다 막 그렇게 하면 목사님 좋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목사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건 비합리적입니다 이러면 되는 일이 없죠. 예. 되는 일이 없어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이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모입시다 그러면 맞장구를 쳐가지고 구역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야 구역장님이 막 힘이 나죠. 근데 구역장님이 열심히 하자고 해도 구역원들이 도무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도 힘들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원들만 따라서 하세요. 구역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구역장님을 힘바람 나게 만드셔야죠. 예. 믿음이 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신앙에는요 이 상성작용이 있고 하강작용이 있습니다. 예. 상성작용은 이 잘할 때 더 잘하도록 막 불을 붙여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합시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자극을 주는 거죠. 예. 하강 자극은요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예. 신앙은요 이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어떤 날은요 상승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막 은혜가 막 넘칠 때가 있어요. 통성 기도하는데 여기서 막 기도하면 저기서 막 큰 소리를 기도하고 이러면 막 전체가 막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쪽에서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 잠잠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기도하는 사람까지 나중에는 자기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이 잠잠한데 이쪽에서만 계속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어색하기 때문이죠. 이건 하강작용이에요. 기도의 분위기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오면 의지를 가지고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까지 뜨겁게 기도합니다. 서로가 상성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 찬양을 하면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 상성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배가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넘치는 거죠. 예.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 시끄럽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맞장구를 안 쳐주면 찬양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 하강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할 때 소리 내지 않는 겁니다. 예. 찬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24장로가 어린 양 보좌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천지가 울리도록 찬양을 하잖아요. 내가 24장로인데, 내가 거룩한 장로인데 그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막 어린아이처럼 막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뭐 늙은 어르신들도 다 어린아이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음을 낮추거나 작은 소리 찬양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예. 물론 찬양 힘들어요. 막 배에 힘을 줘야 되고 막 힘듭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요, 자꾸 훈련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 박영진 집사님이세요. 원래 92세예요. 근데 저 집사님이 찬양할 때 보면요, 얼마나 크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예. 90 어르신이 찬양할 때 소리 내어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소리 크게 내는지 몰라요. 저분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찬양할 때 소리 안 내도 돼요. 그러나 저분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오늘부터 찬양할 때 소리 내서 찬양하세요. 아멘? 아멘 했어요? 오늘부터 박영진 집사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찬양 안 해도 제가 그냥 연세가 많으시니까 봐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집사님보다 어리신 분들은 오늘부터 소리 내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습관이에요. 이제는 그 습관을 고치셔서 우리 예배가 상성작용이 일어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요. 이렇게 단 두 사람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그 두 사람의 행동이 이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21절 말씀 보세요. 세 번역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서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블레셋이 잘 살고 힘이 있으니까 그들 편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믿음을 잃고 세상 속에서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잃고 살던 자들도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니까 상승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나단 때문에. 또 22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더라. 두려워가지고 산속과 숲을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블레셋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회복한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덩달아서 믿음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도전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작용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믿음이 불타오르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낙심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 서로 도전과 용기를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역에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구역이 막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막 으쌰으쌰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서로 막 믿음의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냥 무턱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행동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적들이 막 알아서 쓰러져 주고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적들이 막 두려움에 떨어서 공포에 막 사로잡혀 있습니다. 20절에 가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예.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를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믿음을 기대하신 거죠. 세상적인 계산만 하면 어떻게 싸우나, 어떻게 이기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걱정만 되는 거죠. 이렇게 걱정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며 사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었으면 맨날 입만 열면 걱정. 예. 세상 짐 다 혼자 지고 살아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보면 염려와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낭망에 빠지게 되죠. 나아가서 그것에 매여 버리게 됩니다.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세상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환경이 좋지 않고 넉넉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수가 많은 우리보다 수가 많은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음의 도전과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기술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 더 큰 헌신, 더 큰 열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나가고 결국은 신앙의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